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생명으로, 은총으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쫓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쫓아가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꿈꾸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했던 첫 번째 르우벤 지파에 대해 함께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살펴가면서 은혜를 더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전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들을 향한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월부터 5월 동안 석 달에 걸쳐서 함께 살펴가며 그 축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말씀 또한 야곱의 축복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야곱의 축복은 자녀들 각 한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선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모세의 축복의 특징은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름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과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지파의 이름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바로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뛰어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이다 혹은 되다 또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자신의 바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모세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 믿음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이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이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지자된 우리의 축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며 기도한 대로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사는 이가 되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말하는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수고들을 감당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죽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지금의 의술로는 치유할 방법이 없기에 냉동인간으로 보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에서 설명하기를 아직 죽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먼 훗날 그런 방법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냉동 보존 처리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세는 오늘 죽지 않는 방법을 알았기에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법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라고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지만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은 끝나게 되지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에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 곁에 있는 이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기록하고 있는 죽다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죽다라는 단어는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칼 동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칼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무엇을 하다 혹은 무엇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동사의 한 형태를 설명합니다. 직역해 보면 본문의 뜻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죽거나 죽게 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이 죽는 것을 넘어 죽은 자가 되지 않는 일이요, 죽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 내 영이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이 무익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닌 영이요 생명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기도의, 그 간구의 중심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된 우리가 전해야 할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풍요롭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요롭지 못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 지파의 숫자만 많기를, 무조건 풍요롭고 넉넉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뜻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들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르우벤 지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르우벤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숫자가 적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위하여 원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하여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뜻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락하기보다 점점 흥황해 가기를 간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니, 세상의 계산식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기록한 이 숫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숫자, 수라는 이 단어는 미스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수 또는 일정한 계산식의 총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으니 일정한 수와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수가 적지 않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수학 계산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내는 계산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 원리의 수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정한 계산식은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2여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식은 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3, 4, 5 아니 30, 60, 100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계산식이요, 계산기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죽어야만 둘이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하고, 아니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세상의 계산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논리가 또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듯이 세상에 일정한 계산법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가 적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르벤의 지파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르벤 지파가 세상이 말하는 계산하는 원리와 그 수식대로 계산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구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계산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는 수식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된 우리도 모세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와 계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섭법과 원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법칙 속에서 하나가 더하기 하나가 둘 아니 셋 혹은 10, 30, 60, 100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법이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원하며 원하였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간절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선지자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형태가 간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는 상이하게 다른 점이 이 지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선포한다면 오늘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형태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축복의 마무리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원하며 원하나이다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간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그 간구의 내용대로 되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이 다하는,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간절해지지만 그 간절함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람으로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지자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요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절하기보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간절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는 순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바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곧 잡히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그 순간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간절했고요. 사랑하는 자들, 곧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기보다는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아니 선지자 모세의 삶을 닮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사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다하는 날, 나를 부르시기 전 내 자신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남겨질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오늘 원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이들이 사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명령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사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